성경을 대하면서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운명론, 또 알고 있었던 지식, 또 알고 있었던 상식, 이것을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왔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구원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결국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틀렸다, 이걸 인정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진짜다, 이거를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운명론, 이런 것들이 틀린 거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새로 지식을 받겠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성경 지식을 업데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내 건데, 내 상식이고 내 지식인데 거기다 성경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에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지금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럼 한국에 살던 걸 지워버려야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과연 네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지우고 있느냐 안 지우고 있느냐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될 때는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걸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은 물론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흔적, 네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흔적을 지우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 바로 외국인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그것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버리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날 것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응애 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 사람으로. 그럼 우리는 천국의 이미지, 천국의 모든 조건, 천국의 문화, 그 천국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경험, 세상의 모든 상식, 이걸 가지고 교회를 두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귀 자녀로 살면서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간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포맷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집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부속을 갈아 끼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부속을 갈아 끼고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요 완전히 죽였다가 싹 지우고 새롭게 컴퓨터를 만들어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갖다 포맷이라고 하는데, 그 포맷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컴퓨터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왜 포맷을 하느냐?
거기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간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포맷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공장에서 나올 때처럼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깔아가지고 컴퓨터가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게 포맷이에요. 그게 초기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되죠? 초기화가 돼야 돼요. 모르다. 말씀으로 초기화가 돼야 돼요. 윈도우를 깔아야만 컴퓨터가 움직이듯이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에서 배운 게 뭐죠?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죽음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죽으면 끝. 이게 상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 100% 믿어지십니까? 100%? 그럼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안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죠? 포맷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다 그런 말을 쓰고 다시 중생이다. 다시 태어났다. 그게 중생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가루와 먹을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죠. 이런 기적을 봤으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다 끝난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왔다니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어떤 기적을 맛봤으면 나는 굉장히 잘 믿는 걸로 착각해요. 기적하고 잘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결국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투덜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그 지금 상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하고 엘리야하고 맞겠어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책임져서 먹은 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완전히 믿는데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음식이 있어야 먹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먹여주냐라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엘리야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있음을 반드시 알았어요. 반드시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를 져도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 절대로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죄책이라고 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초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죄 졌는데도 괜찮거든요. 죄 져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죄의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죄 지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젠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너 잘났다, 니네 부자 될 거야, 니네 축복받을 거야, 이것만 하지 죄를 지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안 해요. 요새 교인들이 깡통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당신 안 봤으면 내 죄가 생각나 안 날 건데,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 사람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 뭐를 알았다? 죄를 지면 반드시 저주받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신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가 다른 죄를 졌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죄를 졌어도, 목사가 죄를 졌어도 죄를 진 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거고, 목사가 선포한 부분은 그거는 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목사가 틀렸다 그러면 그 목사를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락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나라는 2층이 없기 때문에 다락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구약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날씨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1층은 좀 이렇게 창고같이 비워놓고요, 위로 올라가고 1층에는 손님들 맞고 하는데 그렇게 써요. 거실같이. 그러면서 2층에다가 여기 보세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과부네 집에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전도할 때 어디 가든지 거기 기거해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죠. 과부 집에 엘리야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갔어. 자, 김윤석 원사님네 집에 내가 혼자야. 그런데 내가 전도하다 김윤석 원사님을 만났어. 그 집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낼까? 교인들이 제일 먼저 소문낼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인들이 다 상식적으로 믿고 윤리적으로 믿고 도덕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집에 가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걸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구약성경에도. 그래서 이 과부집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난한 여인에게 절대로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을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자기 침상에 누우고 자기 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얘를. 여기다 뉘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그 얘기는 뭐예요? 소리 질러 기도했다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그 얘기죠. 아니잖아요. 뭐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암시가 돼 있죠. 왜냐?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따지는 사람이라면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덤빈 거고, 엘리야는
엘리야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덤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가 500만 번 잔소리했다. 딱 하나다. 뭐라? 잘 되라. 똑바로 해라. 잘 되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잔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엘리야의 중심을 봤을까요? 중심을.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진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는 거, 사는 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한 번에 싹 죽였다가도 3초 후에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아니면 1년 후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들이 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아우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애를 이렇게 애 위에 이렇게 엎은 거죠. 그 몸무게로 누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엎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온기가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라고 해야 속이 시원해요? 영이라고 그래 속이 시원하죠. 영은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게 영이고 혼은 숨 쉬는 게 혼이에요. 인간의 혼. 그래서 혼이 들어와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들었을까요?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몸이 살아나게 되고 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이 연이 뭐 아까 좀까지 뭐라 그랬어요? 투덜댔어요? 안 됐어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내 죄 진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내 아들 죽었잖냐. 결국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았죠.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안 왔더라면 내 죄가 생각도 안 났을 것이고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날 죄질 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설교, 그런 그 기도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선지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라고 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저게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뭐 기적을 보고 나서야, 우리 교인들이 기적을 좀 많이 봤어요. 기적을 보고 나서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로 인정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가 생길 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렸냐? 하나님이 살렸냐라는 부분이죠.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우 시끄러운 거 조용하니까 너무 살 것 같으네. 그치? 살 것 같으지? 아까 시끄러웠을 때하고 지금 뭔 관심 없었구나. 시터? 시터 소리였어요? 근데 저렇게 시끄러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도 천장형으로 놔야 되나? 갈 사람은 별걸 다 신경을 쓰고 있네. 저하고 여러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붙잡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틀린 거 붙잡지 마세요. 맞는 거 붙잡으세요. 잘못된 거 붙잡지 마세요. 제대로 된 거 붙잡으세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500명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저쪽으로 휩싸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